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대면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곳에 모여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그때 참석한 120명의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요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방언과 예언과 환상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어떤 변화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꿈과 또 장래의 일들에 대한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자면 지극히 현실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주의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주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해도 안 되겠지만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도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래의 것을 보여주고 장래의 것을 말하게 하심의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당면한 현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만족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고단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현실적인 문제로 심각한 고통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만 묶여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결국 절망에 이르고 맙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일어날 현상과 일들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이 어떠하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처참하고 참혹한 현실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요엘 2장 31절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과 공포, 절망과 절규가 아마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 받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적 현실을 능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 행위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함으로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한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배우러 갑니다. 주님이 방언 기도를 배우려고 한다면 뭐 하려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절망적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절망적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그 환상과 예언과 꿈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현실은 너무 고단해요. 현실은 정말 눈앞이 캄캄할 만큼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실, 그 어려움의 현실, 그 절망의 현실 속에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예언을 통해서 그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요셉이 만약에 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그 꿈을 꾸지 않고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가 어떻게 여러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꿈 때문에 그 현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꿈이었습니다. 꿈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 현실을 버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옵니다. 그리고 요셉인 줄 모르고 여러분 대면하며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꿈을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꿈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와 있었고 그 꿈 때문에 그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꿈이 현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꿈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왜요? 꿈이 없으니까. 그냥 그 현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장차 직면하게 될 현실적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를 돕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꿈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펼쳐질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 못해요. 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남다른 지식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다른 재주가 더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 꿈이 없다면 그 당면한 현실 안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타협하게 될 거예요. 타협을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학원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주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에게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젊음이 얼마나 오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젊음의 시절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젊음도 오래 가지 못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자꾸만 허약해지고 나약해지고 허물어지는 인생들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얻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여러분 거대한 쓰나미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막상 그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면 분명히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죽하면 피와 불과 연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몇 가지 잔재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경험으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줄과 백으로 부모 잘 만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며칠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나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몇 년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종신형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현실을 이긴 것은 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하신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 꿈을 나에게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여러분 뭘 붙들고 있어요? 몇 푼 안 되는 통장에 있는 돈입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그거 다 무용지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래의 일을 예언하며 환상을 보게 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잠시 후에 조금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이 주시는 꿈이에요. 나이와 관계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아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의 가족은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될지 이미 알고 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말세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딱 한 가지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주님이 이 같은 당부의 말씀을 아주 대수롭게 생각했다면 잠시 이후에 있을 그 핍박과 환난을 그들은 능히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경험한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후에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마지막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결코 넉넉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란 게 도대체 좋은 세상일까요? 벌써부터 사람들의 몸에 칩을 삽입해야 된다는 말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정부 차원에서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이 같은 방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또 누가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니 많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또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칩만 박아놓으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몇 시 몇 분에 어느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 다 파악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계시록 13장 말씀해 보면 결국 세계 정부가 등장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안 입고는 버틸 수는 있어도 안 먹고는 못 버텨요. 모든 것이 이제는 전자칩 하나로 통용되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 전자칩이 몸 밖에 있느냐, 몸 안에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이런 세상이 조만간 우리 현실 앞에, 코앞에 닥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기가 과연 쉽겠냐 이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요셉과 같이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감옥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뭘로 버티겠습니까? 어디로 우리가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갈 수 없어요. 이미 안면 인식 기술이 다 발달됐기 때문에 중국은 여러분 가로등마다 다 달아놨다고 그러잖아요. 가로등마다 다 달아놨어요. 그 표정까지도 다 이제는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놈이 무슨 생각을 할지. 그래서 먼저 잡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중국의 세상이에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가 과연 쉽겠냐? 때문에 이 같은 현실을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제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받음으로 능히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내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히 내주하셔야 돼요. 기름병에 기름이 들어있는 것도 차이가 있듯이 성령의 내주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10%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0%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과연 누가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당면한 현실을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10%? 30%? 지금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고 있는 우리부터 걱정하세요. 자기는 이미도 뭐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요? 지킬 수 있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만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내조함이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조금 보여주셨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 조금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들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부터 시작했어요. 좀 죄송한 표현을 한번 할게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오면 아이고 큰일 나겠다. 그러면 그걸 피하면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동안 피할 수 있습니까? 피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놓쳤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조그마한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이 태양의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 걱정할 시간이 안 돼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요.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당신은 그 현실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 장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장래의 것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장래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승리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니다.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방언해가지고 따발따발따발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국왕을 한번 보세요. 꿈 한 번, 두 번 꾸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패닉에 빠졌으면 감옥에 꿈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까지 하겠습니까? 뭐 감옥에 있는 놈이 뭘 안다고? 얼마나 급했으면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라도 불러와서 들어야 되겠다고 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세상의 국왕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바로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내일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행사가 아니에요. 정말 수련회를 한다면 수련회를 위한 준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련회 때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기도도 없이 행사를 해요. 뭔가 기대한다고?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수련회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게 형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그들이 그렇게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청소년 수련회 한다. 얼굴 하나 안 보이잖아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속습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왜 새벽 기도하고 왜 금요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재주로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단지 왔다 안 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올 것을 기다려라. 우리 기다리기만 하자 그냥. 집에서 각자. 성령이 임했겠습니까? 왜 120명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만 임했겠습니까? 주님의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말을 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5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와야죠. 성령 충만이 부활을 경험했는데 (120명에만) 왔어요. 약속을 믿고 기도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마귀가 주관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거대한 시스템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거대한 자본력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거대한 여러분 정치적인 힘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겨요? 그 거대한 세상적 힘보다 더한 힘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기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열천년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성령 받아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냐? 성령 없이는 안 되니까. 그 현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그 방식밖에 없어요.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각자 기도하면 안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봐야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으니 우리도 그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개중에 바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업자로,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학업으로, 어떤 일들로, 가정사로, 왜 그들 중에 바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왜 피곤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또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그걸 왜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죠. 중요하니까 기록해 나왔겠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동일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공동체 영성입니다. 공동체 영성. 제가 지난번에 공동체 영성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령 충만으로도 물론 받을 수 있어요. 공동체 영성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공동체 형성 아닙니까? 뿔뿔이죠. 그러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좋은 일 안 일어납니다. 당신이 언젠가는 혼자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아요. 공동체 형성이 형성될 때 당신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형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 개별적으로 그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는 혼자 있을 때 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는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성도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닙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과 2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 때보다 지금은 더 말세 지말에 우리는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상적 변화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성령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절망하고 남들은 다 탄식하고 남들은 다 우울해하는데 그 입술에 하나님께 성령이 있어서 장차 장래의 일을 말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이 다 탄식하고 무너졌을 때 지금이라도 현명한 사람을 총명하고 현명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말을 할 수 없었는데 꿈을 가졌던 요셉은 그 말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바로가 니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세운 거예요. 아무도 그 말 못하는데 요셉이 그 이야기 했어요. 그게 우리 청년들이 돼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단지 인간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재미나는 에버랜드나 그 이상에 가가지고 하루 아니라 한 달 종일 여러분 시간을 보내면 더 여러분 교제가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것으로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면한 현실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우 고민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겨울 되면 더 왕성하게 아마 또 확산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한 제도가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왕좌왕했지만 이제는 강력하게 통제할 겁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래 가지도 않을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세요. 누구 때문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남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걱정하세요. 각자를 걱정하세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